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매일의 영의 양식을 우리는 그것을 먹으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풍성하게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깊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밝히면서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참된 메시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됨을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 이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기록됩니다. 그 첫 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자 그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환영했고 또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질문들을 했지요. 1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20절 말씀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먼저 대답하지요. 그 대답에 사람들은 그럼 당신은 엘리야나 선지자는 아니냐라고 또 되물어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23절 말씀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세례 요한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 역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이를 알고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질문 앞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사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길을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본질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를 통해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인생을 고귀하게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이 세례 요한의 그 용기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풉니까?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종교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규정과 자격을 중요시하여 던진 질문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답합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훨씬 낮은 위치에 두며 이 겸손함을 계속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사람, 이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가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그 대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고 충실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메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식물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버리듯이 계속 자신들이 만든 그 인생의 메마른 길을 따라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마다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길, 소망의 길, 능력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상이 볼 때 참 외롭고 고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냄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증언자 세례 요한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며 우리 인생의 사명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치우쳐서 갈 바를 알지 모르며 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며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